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577페이지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요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는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네들을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으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으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려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본문이 좀 길었죠? 네. 4월 첫째 주에 우리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때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좀 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은 아하시야입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외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요람의 여동생인지 누이인지 모르겠지만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입니다. 그러니까 아달랴와 요람은 남매간이에요. 그래서 요람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고 이세벨과 아합의 딸인 아달랴의 아들이 지금 남유다의 아하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과 조카 사이죠. 이 두 사람이 동맹을 맺고 아람의 하사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 하고 있느냐? 길르앗 라못에서 지금 전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그 전쟁에 출전했다가 크게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어떤 도시 이름 가운데 이스르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으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잠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카였던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외삼촌께서 부상을 당하겠다고? 그래서 그도 전쟁터에서 잠시 군사들을 전쟁의 장군에게 어떻게 맡겨놓고 본인도 급하게 외삼촌 병문안을 오러 이스라엘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가 한 제자를 보내어서 전쟁터에 있는 길랏 라못에 예후에게 찾아가게 하죠. 예후에게 기름통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붓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가 급하게 길랏 라못의 전쟁터로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급하게 빠져나옵니다. 그러자 예후의 충복들이, 장군들이 그렇게 해요. 저 사람이 왜 왔었느냐? 그 엘리사의 제자가 왜 왔냐? 물었더니 그 사람이 나에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후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이야기가 지난주까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아직 왕은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아무리 엘리사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하더라도 그 역시 아직 잔당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큰 요소인 요람 왕을 죽여야지만 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먼저 14절과 15절에 보면 전쟁터에서 군대를 장악한 예후가 요람 왕을 죽일 계략을 세우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읍에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이 내용을 조금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에도 군사 반란을 통하여서 정권을 잡았던 두 번의 사례가 있었죠. 박정희 육군 소장이 1961년 5월 16일 군사 정변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두환 육군 소장이면서 보안 사령관이었던 그가 1979년도에 12.12 사태로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2.12 사태 때에는 그 쿠데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전방에 있었던 제9사단을 병력을 남쪽으로 그 수도권으로 진입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9사단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노태우 장군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그런 배경하고 비슷해요. 예후가 아람과 지금 전쟁을 치열하게 길랏 라못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군대를 후방으로 되돌리고 있어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아람과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권력을 잡아야겠다는 것을 더 급선무로 생각하여서 그가 군대를 동원해서 요람에게로 다시 오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조금 더 남쪽에 있잖아요. 그곳으로 급하게 요람 왕을 제거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전쟁터에 있는 군대를 빼돌리고 있어요. 빼돌려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가장 크게 신경을 썼던 것이 무엇이냐?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함구령을 내렸어요. 만약에 누군가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이 요람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군사 쿠데타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뒷부분에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지금 예후는 모든 밑에 있는 장교들, 군인들에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아무도 내 명령이 없이는 이스라엘 요람 왕에게로 가면 안 돼. 왜? 가서 누구든지 보고하면 안 되잖아요. 쿠데타의 기밀을 알려주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후가 쿠데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병거를 타고 직접 요람 왕이 있는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마침 그때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은 조카였기 때문에 그 외삼촌이
아프다고 이제 지금 병환에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병문안하러 이스라엘에 와 있었던 그 시점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16절에 나오죠.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에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것이 지금 이렇게 배경이 있죠. 자, 지금 저 멀리서 예후의 군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 망대에, 성루에 위에 보면 크게 높은 위치가 있잖아요. 거기서 보초를 쓰고 있었던 파수하는 병사가 저 멀리서 먼지를 일으키며 오고 있는 한 군대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자 요람 왕에게 뛰어가서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 멀리서 큰 무리가 이곳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람이 한 사람을 말에 태워서 보냅니다. 평안이냐라고 17절에 물어보라고 해요. 여기서 평안이냐라는 말은 그냥 샬롬, 인사말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이곳에 오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북쪽에서 내려오는 것은 전쟁터에서 지금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이 잘 되어서 오는 건지 아니면 전쟁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오는 건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안으로 오느냐 아니냐라고 지금 요람 왕이 사신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요람 왕이 보낸 이 사신이 예후 앞에 섰을 때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느냐면 18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예후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평안이 네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내 뒤로 물러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살고 싶으면 지금부터 내 말을 들어야 돼.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보고하면 안 돼. 차라리 네 살고 싶으면 내 뒤에 줄 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이 사신이 눈치가 있잖아요. 괜히 돌아가다 보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수하가 되겠다고 뒤에 줄 섰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신을 보냈는데 사신이 돌아오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자 제차 왕이 두 번째로 또다시 말에다가 사람을 태워서 또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사람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제 점점점 성 가까이로 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육안으로 봐도 저 멀리서 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가늠이 될 정도로 가까이 오고 있었어요. 코앞까지 온 거죠. 그러자 성 위에 파수하고 있었던 어떤 병사가 그 모습을 보니 마치 님시의 손자 예후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20절에 나오죠. 20절의 말씀을 보면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니.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 님시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병거를 모는 것이 미치게 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미치게 몬다는 것은 갈지자로 걷는다라는 뜻과 같아요. 마치 이리저리 병거를 막 채찍질하면서 말이 앞으로 쭉 그냥 직선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막 지그재그로 하면서 이렇게 먼지를 일으키면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마치 음주 운전자가 자기 차선을 놔두고 양쪽 차선을 넘나드는 것과 같아요. 옆에 차선이 사람이 보면 위험하잖아요. 또 뒤에 가는 사람이 보면 저 사람 졸음 운전인가 아니면 음주 운전인가 막 불안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후가 병거를 몰고 오는데 미친 사람처럼 날뛰면서 말이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갈지자로 막 움직이면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그냥 이렇게 현실적인 모습만 그렇게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는 그의 성품이 그려져 있어요.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암시해주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그는 앞으로 이제 왕이 되잖아요. 요람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조를 여는 예후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치 운전하는 사람처럼 그의 성격이 참 그렇게 완악하다 할까요? 운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가 보여주게 될 앞으로의 성격, 나라를 다스리게 될 그 모습을 이 장면에서 하나의 단면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운전하는 것을 보면 그 어떤 사람의 성격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참 평소에는 참 조용하고 점잖아 보이는데 운전대만 잡으면 입이 거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운전대만 잡으면 옆 차가 막 끼어들면 쌍욕이 나와요. 그리고 쉽게 막 경적을 울려요. 빵빵 하고 막 그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급브레이크를 종종 밟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운전대만 잡으면 꼭 그런 분이 있어요. 예후가 그렇다는 거예요. 병거를 모는 예후의 모습을 보니까 그 망대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파수꾼의 눈에는 마치 미치게 달려오는 병거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예후의 성격이 어땠는가? 그의 리더십이 어떠한가? 앞으로 그가 왕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는 거예요. 예후의 리더십은 사람을 살리는 리더십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에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러 이제 왕들이 있어요. 그 왕들 가운데 가장 피를 많이 흘렸던 왕이 누구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므리 왕조의 아합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합이 가장 악한 왕, 오죽하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아합의 길로 행했다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합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예후였어요. 예후가 가장 많은 피를 흘렸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제 9장에 이렇게 오늘부터 시작해서 보면 9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이죠. 그리고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를 죽여요. 아하시아는 그 아합과 이세벨의 손자잖아요. 그죠? 아달랴의 딸이니까, 아들이니까. 그리고 또 9장 후반부에 보면 이세벨이 또 예후에 의해서 죽어요. 근데 10장 다음 장으로 가면 아합에게는 70명의 아들들이 있어요. 70명의 아들들. 한 명이 아니고 70명이에요. 여러 부인들이 있으니까 70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을 어떻게 죽이느냐? 예후가 그 70명의 아들들을 가르치는 스승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사하는 이렇게 스승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서 너희들 누구 편에 설래? 이제 요람 왕도 죽었으니 아합의 자식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이 살고 싶으면 그 아합의 아들들을 너희들이 다 못 베어서 내게 바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게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 아합의 아들들을 그 공부 가르쳤던 스승들이 모두가 그 70명의 그 자기에게는 제자잖아요. 그 제자들을 다 죽여요. 죽여서 큰 사반, 그러니까 바구니에 35개씩 2개 바구니에다가 35개 목을 담아가지고 예후에게 가져와요. 이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큰 바구니에다가 35명의 목을 두 부류로 해가지고 70명 죽였다는 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바구니에다 담아서 예후에게 가져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그 목을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비참하게 그 사람들 죽였던 사람이 누구냐? 예후예요. 그러면 그것을 죽이면 너희들은 내가 살려주겠다고 했다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후가 그것도 어겨요.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그 스승들도 다 죽여요. 그리고 함께 동조했던 살인했던 모든 사람들 씨를 말리지 않고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런 일을 내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고 발뺌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아합에 소속되어 있는 귀족들, 제사장들, 신뢰받는 자들 다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것뿐만 아니라 남유다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합의 가문의 씨를 다 말려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예후였어요. 이 이야기가 10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합보다도 더 악하게 피를 많이 흘렸던 사람이 누구냐? 예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지그재그로 미친 척 모는 것이 앞으로 그의 리더십이 살리는 리더십이 아니라 품는 리더십이 아니라 무조건 정적을 죽이는 살인해버리는 리더십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죠. 분명히 이 또한 하느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을 그대로 성취하는 것은 맞아요. 왜?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후를 통해서 그 집안을 다 멸족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너무나도 그의 행동이 악했다는 것을 우리가 단면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20절에서 파수꾼들이 병거를 모는 예후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미치게 몰고 온다라고 하는 말씀에 오늘 제 마음에 첫 번째로 들어옵니다. 왜 그런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열왕기하 9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여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후가 길랄 라못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때 요람 왕은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로 내려가 있고 진두지휘를 하고 있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제자를 보냈잖아요. 그 제자와 함께 독방에 들어가서 그 제자가 여차여차해서 내가 당신에게 왔고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에게 기름 붓고 북이스라엘 왕이 되라고 했습니다 하고 급하게 그 자리를 빠져나갔잖아요. 빠져나가는 모습을 그의 신복들이 봤어요. 예후의 신복들이 보고 그 빠져나가는 그 제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여기 왔냐? 라고 할 때 이 말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미친 자는 누구예요? 제자를 말해요. 제자를 두고 미친 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 20절에는 예후가 마치 미친 자처럼 병거를 몰고 온다고 할 때 예후를 가리켜서 미친 자라고 하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이 미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냐면 이 미치다는 말이 어떤 경우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날도 어디에 미쳤다라는 말을 쓰곤 하죠. 언제 이런 표현을 씁니까? 무언가에 빠졌을 때, 뭐 도박에 미쳤다, 술에 미쳤다, 게임에 미쳤다, 뭐 어딘가 중독되었을 때 미쳤다라는 말을 종종 쓰죠. 그런데 이렇게 안 좋은 쪽에 미쳤다라고도 표현하지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에 미쳤다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도 들어보셨죠? 예수에 미쳤다. 본문에는 예후가 사람을 죽이는데 미친 자로 소개되어 있고 여기에 비해서 엘리사가 보낸 제자는 사명에 미친 자로 소개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데 미친 사람으로 나오고 한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미친 자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엘리사의 제자는 예수께 미친 자였다면 똑같이 미친 자로 표현하고 있지만 예후는 사람을 죽이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데 미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미쳐야 할까?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죠. 목사님, 저는 당연히 도박이나 술이나 게임이나 안 좋은 것에는 미치면 안 되겠지만 예수께도 미친 자로 보이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께도 미친 자로 보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광신자처럼 보여지는 것은 싫어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제가 교회에 미쳤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너무 교회에 열심히 다녀서 당신은 왜 자꾸 교회에 미친 자처럼 저렇게 열심히 다녀? 당신 광신자야? 교회에 미친 자냐고? 난 당신이 그렇게 교회에 미친 자처럼 열심히 나가는 거 싫어. 이런 말도 듣기 싫어요. 우리는 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마치 교회에 미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워요. 신앙에 너무 깊이 빠져 사는 것을 우리는 또 꺼려해요. 세상의 것에 중독되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자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자아를 잃어버린다 혹은 잊어버린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러면 예수께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똑같이 미쳤지만 세상에 중독되는 것은 자신의 자아를 잊어버리는 것이지만, 예수님께 미치는 것은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게임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면 자신의 자아를 잊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미쳤어요. 도박에 너무 침체해서 빠지다 보니까 자꾸 거짓말합니다. 돈을 또 가져와야 되니까, 여보 이번 한 번만 더, 내가 그러면 돈 찾을 수 있어.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돈을 빼오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집문서도 날리고, 심지어는요 자기 아이를 두고도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자기 아이를 모유 주는 거, 분유 주는 거, 우유값까지도 빼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TV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방치해가지고 그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도 봤었어요. 그 엄마가 아기를 낳고도 그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 게임에 미쳐가지고 아기에게 분유 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중독이잖아요. 하지만 예수께 미치면, 신앙에 빠지면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는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그 적진까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다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미친 거죠. 하지만 예후는 권력에 미친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집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왕위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왕이라는 권한, 그것을 한계를 넘어버렸어요. 한계를 넘어버렸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했다면 거기에서 겸손해야죠. 그런데 그 권한을 뛰어넘어 마치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해, 선을 그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넘어서 무모하게 사람들 다 죽여버렸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2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 요람 왕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21절의 말씀을 보면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여기서 메우라라는 말은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예후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람 왕이 내 병거를 준비해놔, 내가 그 병거를 타고 나갈게, 마중하러 갈게. 지금 요람 왕은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로 지금 잠시 내려와 있는 중입니다. 아직 그의 몸은 성하지 않습니다. 아직 병으로 인해서 아직 아픈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후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후를 맞이하러 병거를 타고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어디서 만났느냐? 21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봇의 토지라고 하면 무슨 사건이 떠오릅니까? 나봇의 토지. 네, 맞아요. 그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뜬금없이 그 왕궁 근처에 있었던 한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자신의 나물밭으로 바꾸고 싶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포도원의 주인이 나봇이었어요. 아합 왕은 나봇에게 포도원을 내게 팔라고 요청을 했지만 나봇은 이스라엘의 율법상 조상 대대로 이어온 이 밭을 내가 팔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갑자기 아합 왕이 식음을 전폐해요. 식음을 전폐하고 침대에 그냥 들어누웠어요. 그 모습을 본 그의 아내 이세벨이 당신 왜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침대에 그냥 누워만 있어? 알고 봤더니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탐나가지고 그걸 갖고 싶은데 안 팔아주니까 그것 때문에 끙끙 앓고 지금 들어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계략을 세우죠. 사악한 계략을 세웠는데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말을 백성들에게 퍼뜨려서 나봇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나봇이 갖고 있었던 밭을 빼앗아요. 자기 소유로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후가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요람 왕에게 이곳 나봇의 토지에서 죽이고 있어요. 그의 부모가 빼앗았던 그 나봇의 토지에서 지금은 그의 아들 요람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자에게 분명히 예언했던 말씀이 성취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열왕기상 21장 18절과 19절에 나와요.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니라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봇의 피에 대한 대가를 너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그때 아합이 회개를 합니다. 짧게나마 그 회개를 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너는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너 아들 때 죽는다. 그것을 심판받게 된다. 그것이 오늘 이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21절도 바로 그런 이야기죠. 21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봇의 토지라는 말이에요. 나봇의 토지다. 나봇의 토지란 것은 나봇이 이 토지의 소유권자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분명히 그의 아버지 때인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에 의해서 이 토지는 나봇의 것이 아니라 아합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라고 하지 않고 아합의 토지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21절은 나봇의 토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아무리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문서상으로는 이 토지가 아합의 토지로 되었지만 하나님은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할 수 없어. 나봇의 토지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25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25절 말씀에 보면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이게 아까
열왕기상 21장 18절과 19절이죠. 여기도 보면 나봇의 밭이라고 나와요. 성경은 아합의 토지라고 말하지 않고 변함없이 그 밭은 나봇의 토지다, 나봇의 밭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치 그 옛날 이제 계속 위로 올라가 보면 다윗이 자신의 신복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범했다는 것은 그 여인을 취한 거죠. 마치 나봇의 토지를 아합이 취한 것처럼.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태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여기 보면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해도 되잖아요. 바세바에게서. 그런데 마태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 본문이 이것은 아합의 토지가 아니라 나봇의 토지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뼈아픈 실수를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후대 사람들에게도 이거는 분명히 죄였다, 잘못이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지금 너 아버지 아합 때 잘못한 것은 곧 이거는 나봇의 밭이었지 너 아버지의 밭이 아니야. 힘으로 빼앗았다고 해서 이제 너 밭이 된 것이 아니야 라고 강조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어떤 달란트, 어떤 권력, 힘이 있잖아요. 그것을 남용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함부로 그 힘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쏜 화살이 정확히 요람의 두 팔 사이에 있는 염통을 꿰뚫었다고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예후하고 이제 요람이 함께 만났잖아요. 근데 만나보니까 평안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당신을 죽이러 왔다고 하잖아요. 그러자 반역이다고 하면서 요람 왕이 등을 돌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때 예후가 활을 꺼내서 그 요람 왕을 쏩니다. 그러니까 등을 꿰뚫고 심장을 꿰뚫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활이 이렇게 꿰뚫어서 바깥까지 이렇게 앞에 정까지 이렇게 튀어나온 거죠. 화살이. 이렇게 해서 죽었다고 소개를 한 거죠. 이게 24절이잖아요. 자, 그런데 너무나도 이것도 참 신기한 게 그 요람의 아버지 아합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전에 우리가 한번 설교에 다뤘는데 아합 왕이 어떻게 죽었죠? 잘 모르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 35절 말씀.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깃을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려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지금 그 아합 왕이 아람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다른 사람들은 이 갑옷이 허술하잖아요. 근데 왕이 입은 갑옷은 얼마나 튼튼하고 보호가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갑옷의 솔기에 화살이 박혔다고 나와요. 갑옷의 솔기란 것은 갑옷과 갑옷 사이에 있는 조각들 있죠. 조각 사이에 있는 틈새, 그 틈새가 이 심장을 박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람의 군인이 우연히 쐈대요.
정확하게 맞추려고 쏜 게 아니라 우연히 쐈는데 그것이 어떻게 아합 왕의 그 갑옷 솔기 사이를 꿰뚫어 가지고 심장을 박아 가지고 죽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결국은 요람의 아버지도 아합도 화살이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람 왕도 예후가 쏜 화살에 염통이 꿰뚫어져서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나봇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25절 26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25절 26절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2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예후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동했어요. 장관 빗갈을 시켜서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지라고 했어요. 이 또한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 그대로죠.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억울함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나봇은 착한 사람이었잖아요.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피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 거죠. 갚아 주신 거죠. 나봇과 그 아들들의 억울함 죽음을 하나님은 잊어버린 게 아니라 기억하고 계셨다. 원수를 갚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반드시 그 아들 때에 갚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주어진 권력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권력이 주어졌을 때 너무나도 그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정치인들 보면 자신에게 어떤 권력이 왔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권한, 권력, 그것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어떤 보호를 위하여 그것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대도 종종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국민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핏값을 다 갚으세요. 하나님에게는 그 모든 것이 정확하게 다 계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 쓰거나 억울하게 그런 것을 지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권력자의 힘의 남용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요. 뭐 제가 누구는 뭐 이렇게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모르죠. 우리는 그 정확하게 뭘 모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나든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엄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정말 원수 진리를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거나 너무 핍박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지나가실까요? 아닙니다. 다 갚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요, 하나님은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요.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돼요. 공의로운 심판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제목처럼 멈추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멈출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심판의 대가를 다 지불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정말 원수질 일이나 또 누군가를 끝까지 미워해서 평생 내 마음에 그것을 담아두지 마시라고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부터 우리 안에 그런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정말 우리 안에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함께 동역하는 관계로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에 저희들이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예후의 이야기요, 요람의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같은 동일한 것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 누군가에게 원수질 일이나 또 원수를 갚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